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등장인물 호세아. 우리의 호세아 하면은 소선지서에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 이름과 같죠. 여기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번째 마지막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도 전의 왕들처럼 그 직전 18번째 왕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9번이나 그런 반역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시절에 있었던 말씀이 기록이 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그 모세 다음에 출애굽의 완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뜻이죠. 그러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예수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호세아는 또 여호수아랑 같은 뜻인데 신약에는 헬라어로 예수와 똑같은 뜻이다. 그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름이 참 좋죠. 그렇지만은 이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여기 1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서 그는 9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주전 930년에 이렇게 둘로 쫙 나뉘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면은 북왕국의 역사는 결국 208년의 역사예요. 208년의 역사 중에 그가 마지막 9년간 다스린 왕이었다. 그러면 결국 솔로몬 이후에 200년, 약 200년 되던 해에 그 나라의 왕은 이 호세아가 이제 집권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9년간이 그 나라는 망하는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들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악했더라도 조금 덜 악했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놈이 그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은 좋은데 그가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죠. 그렇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의지했는가? 그 다음 장이나 그 다음 절을 3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형편에 있다가 4절 갑자기 애굽이 등장해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이게 짐승소가 아니고 왕의 이름이 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소와 사자가 등장하니까 이게 웬 동물 이름인가? 그러니까 그 동물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소라는 왕에게 사자, 이건 사자가 아니고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그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이 호세아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이런 머리를 이제 잔머리라 그러잖아요. 북쪽의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남쪽의 강대국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남쪽의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어 가지고 그 아수르랑 맞선 거죠. 그렇지만은 아수르는 이 강대국으로 일어난 나라고 이 아래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애굽은 지금은 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똑같다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지는 쪽으로 더 나아진 쪽인가 덜 하는 쪽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런 거죠. 지금 똑같은 형편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애굽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강대국이라 똑같은 강대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 아수르랑 맞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아수르가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그럼 왕이 옥에 갇혔으면은 이게 뭐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여리고로 지나가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 이 땅.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왜 적대적인가 하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피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정통 예루살렘 정통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민족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리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우회해서 지나갔던 거예요. 그 땅이 아주 더러운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 더럽혀진 땅이 이 아수르의 침공 이후부터 그 민족이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런 비극이 이 지금 호세 왕 이후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호세아 왕은 옥에 감금이 된 상황, 그리고 5절 결국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그 나라가 지금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3년이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지금 뭐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어떻게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도록, 근데 사람이 망하려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망할 때 보면은 다 판단도 흐려지고 그렇죠. 사람이 분별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지도자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 그 5절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온 땅을 아주 아수르 왕이 그냥 두루 다닌다는 게 그냥 다니겠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약탈을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그 수도 사마리아 성마저도 아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6절을 보시면 호세아 제9년, 9년이 이제 결국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9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런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되면 나라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시대의 어떤 정의라든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왕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들인 것이죠. 그렇게 된 까닭은 결국 이 호세아 7장 10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호세아 여기에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오늘 이 17장 본문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와 왕 호세아, 사람 각각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도 북왕국의 그 거의 마지막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그는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말씀이죠. 그는 뭘까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왕권도 주권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왕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다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만함으로 그게 얼굴에 드러난다 그렇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교만이 우리 얼굴에도 드러납니다.
얼굴이 왜 얼굴인지 알죠? 우리 말이 참 뜻이 깊은 말이에요. 얼이라는 게 얼정신의 정신, 굴, 그걸 담고 있는 것이 굴이고, 왜 얼굴이냐? 우리의 얼을 담고 있는 굴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에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굴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거기 교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 동양에 보면 관상학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상학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의 얼굴 속에 얼이 비춰지기 때문에 관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맞는 것 같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상도 무시 못하는 거는 그 얼굴 속에 드러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관상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얼굴로만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얼굴이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가 드러나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얼굴을 여러분 내가 관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얼굴, 이것은 비춰지는 거는 내가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춰지는 거예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잘 적용해야 된다고요. 예? 자, 또 그 교만함으로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모든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 자기가 뭐 최고인 것 같고 뭐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할까요? 하나님께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교만은 얼굴에 드러나며 또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는다. 정답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만해지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이 온 땅을 두루다니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온 땅에 두루다녔다.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땅에 두루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두루다니는 무서운 존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두루다니는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두루다녀요? 마귀가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평소에 아주 배부르면 사자는요 얼마나 인자한 모습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왕국 같은 데 보세요. 사자가 매일 사냥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면 그냥 졸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은 우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는 사자는 뭐냐면 금방이라도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마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적이 뭐야? 우리의 가장 큰 적, 그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구를 잡을까요? 먹잇감 만만한 것, 허점이 보이는 것, 덥석 물죠. 그 누구를 못 잡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면 절대 해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거룩함은 절대로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녀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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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을
거룩함이 훼손된 곳이 으르렁대는 이 사자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의 아수르와의 관계가,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때 비춰진 영적인 실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지금 거울처럼 비추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 7장 10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의 이 비극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설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손 못 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